어제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명자의 삶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이웃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 민족들은 모압과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 민족 중에 암몬 족속은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유다 족속은 유다를 멸시하였으며 또 에돔과 블레셋은 유다를 향해서 보복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모두가 다 유다를 향해서 적대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안팎에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이웃 민족들은 유다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비록 유다를 향해서 유다의 이웃 족속들은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이웃을 향해서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을 향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나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에 너는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잘 되었다고 하였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 6절의 말씀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과 남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둘째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암몬 족속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암몬 족속이 유다 멸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말하였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됐을 때 역시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역시 그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소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웃 간에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이웃이 슬퍼할 때에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볼 때에도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과거로부터 늘 우리나라를 침략해오고 괴롭혀온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어떤 큰 지진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좀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일본으로 좀 가서 피해를 입혀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이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또 우리는 일본을 향해서, 이웃 나라를 향해서 이런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또 힘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의 고통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한다. 모압은 암몬 족속과 같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 딸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암몬 모압 자손입니다. 이 자손들도 역시 이 족속도 역시 유다와 전혀 남은 아니죠. 그런데 모압 민족들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모든 이방민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멸시하는 말이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 백성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런 말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앞세우고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 이것도 역시 물론 그들이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한다는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를 택한 민족으로 삼고 또 제사장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조차도 멸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도 별 수 없이 다른 민족의 신들과 똑같다 하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방 백성이나 다름없다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유다를 아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이웃의 정체성을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이웃을 존중해야 하는 말을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소중하게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이 지나친 복수심을 품고 유다 족속을 괴롭히며 그들에게 지나치게 보복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에돔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유다에게 정말 몹쓸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바다에 보면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에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붙잡아 죽이고 또 붙잡아서 이 바벨론에게 넘겨주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에돔의 행위를 가리켜 유다를 향한 보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행위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원수를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한 보복,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를 해롭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을 향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는 이웃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고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이웃에게 보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